오늘 우리는 2026년이라는 거룩한 선물을 받아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도 합니다. 우리 묵은 해를 보내면서 정리하지 못한 혹시 상처들이 있다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이 새해 2026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저와 여러분을 따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라고 뭐가 달라질까? 내 인생의 광야는 언제 끝날까? 이런 탄식이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었어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었던 영적 파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는 절망이 지배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다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은 그 절망의 자리에 아니야,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시며 쉼표를 찍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과거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과거라는 감옥의 문을 여십시오. 과거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단호하게 기억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과거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면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 노예된 자를 자유케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죠? 희년입니다. 인간은 갚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모든 부채의 증서를 무효로 선언하십니다. 이 희년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무엇이라고 외쳤는지 아시나요?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어요. 이 말이 당시 시장에서 상인들이 채무가 완전히 청산되었다라고 선언할 때 쓰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짊어지고 온 죄의 빚, 자책감, 실패의 상처라는 영수증 위에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다 이루었다, 다 청산되었다는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폐기하신 장부를 왜 여러분은 자꾸만 다시 꺼내보며 스스로를 정죄하십니까?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묵상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혹시 여러분의 영혼을 옥죄는 과거의 부채의 증서,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때 실패했어.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했었으면, 내가 그때 이것을 안 해서 아직도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해 라는 그 모든 자괴감이 들 때 여러분이 테텔레스타이를 외치십시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실천 과제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과거의 사건이나 죄책감을 한번 적어보세요. 한 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 모양을 크게 긋고 다 이루었다라고 적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잊으신 것을 나도 잊기로 선포하며 그 종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찢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망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할 거룩한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요,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은 인간의 위지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원리로 작동됩니다. 19절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기술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내비게이션 보듯 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 외부의 음성에 맞춰 억지로 핸들을 꺾습니다. 핸들이 무엇이죠? 자동차에 있는 운전대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0m 앞에 직진하십시오. 15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서행하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법이 무서워 억지로 하는 순종은 우리를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의 엔진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새들을 보세요.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 정확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철새들은 지도를 보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 않아요.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하는 생체 나침반이 심겨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심겨 있다고요? 생체 나침반이요. 밖에서 누가 가라고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몸 안에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2026년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올해는 내가 꼭 성경을 완독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는 단계를 넘어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이제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해져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불편해져요. 사랑하는 것이 쉬워져요. 선행을 행하는 것이 쉬워져요. 그전에는 나와 내 가족 이기적으로 살았던 내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나 잘 살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데, 이제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집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관계이자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노를 저어가느라 물집 잡히는 인생 살지 마시고 성령의 바람에 인생의 돛을 맡기는 범선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있는 범선을 보세요. 요트를 보세요. 바람이 불어오면 돛만 펼치게 되면 얼마나 빨리 항해를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를 그 바로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에 눈을 뜹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스마트폰을 확인하실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 확인하기 전에 5분만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의 나침반이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의 나침반이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제가 억지로 노력하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 한번 멈춰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잠잠히 멈춘 상태에서 성령님, 오늘 내가 성령의 제 마음의 나침반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쁘게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나를 넘어 열방을 살리는 삶.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21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유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를 넘어선 선교적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목마른 영혼들을 적시기 위함입니다. 목마른 영혼들에게 물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단지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 바랍니다. 은혜의 종착역. 종착역이 무엇이죠? 마지막 정거장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친척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에 수없이 많은 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말해야 됩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세상에서 갈증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여기에 생수가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삶이 바로 새 언약이 약속한
삶입니다. 나를 넘어 열방을 살리는 삶입니다. 새 언약 백성의 사명입니다. 열방을 살리라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가 광야입니까? 그곳에 성령의 법을 들고 들어가 길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사막처럼 메말라 있나요? 여러분, 그곳에서 바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곳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실 때 그 새 일의 완성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넘어서 세상을,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제 또 행해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연락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중 유독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 삶의 사막을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힘들어하는 지인이 누구일까요? 이번 주에 그분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카톡을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모티콘과 함께, 아니면 기프티콘을, 간단한 음료 기프티콘이든 하나를 보내면서, 제일 좋은 것은 만남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미는 그 작은 손길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여러분의 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해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새해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라.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나의 결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거친 광야 한복판에 계신 분이 있나요? 사막의 모래바람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새 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걷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안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의 헌 옷들을 벗어버리는 이 2026년 새해 첫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의 헌 옷이란 것은 이미 헌 것이에요. 그 안에 그것이 가치 있다 하더라도 못 버리는 것이에요. 계속 못 버리고 쌓아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시고자 하여도 옛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새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헌 옷을, 과거의 누더기를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나침판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이 걸어가세요. 여러분이 걷는 그 광야에 반드시 길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막 같은 현실에 직면하더라도 반드시 생명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 언약의 자유와 기쁨, 그리고 이 놀라운 선교적 사명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